제가 뭐 이렇게 다른데 많이 막 뭐라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한번 살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제 나름대로는 저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뭐 이럴 때 막 나름대로 분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은 후회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의롭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저 자신한테도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한 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묻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다시 돌아봐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있고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좀 그릇되게 행한다 생각될 때는 여지없이 제가 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배 때라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을 내도록, 진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입으시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각자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아지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으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기에 이제 마음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모아져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오늘 13절 오늘 읽었던 첫 절이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사실은 좋은 일, 나쁜 일 두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중간 일도 있다. 그것도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아무 일도 없어도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은 일이죠. 그거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우리 생각에 좋은 일 일어나고 나쁜 일 일어나고 기쁜 일 일어나고 슬픈 일 일어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고난 당하는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절대로 꽃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꽃길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고난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좋은 것을 막 갖다 붙이고 해석하고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복종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뭐 일희일비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고 뭐 슬픈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하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 상태에서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고난당하는 일이든 뭔가 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바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정도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정도 바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도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대로 몸부림치는 것, 뭐 이런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일이 생기면 찬송 부르면 돼. 감사 찬송 부르면 돼. 오늘 감사 찬송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기도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 고난 당하는 자는 의미상 어느 의미상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퍼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너희도 고난 당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처음에 전제 정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언어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뭔가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는 것,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요 보통 사람들도 힘들거나 막 어떻게 해서 막 갈팡질팡 아니면 괴롭고 저는 막 깜깜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언제 위로를 받는가 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위로를 받지만 누가 좀 신뢰할 만한 믿음직한 사람한테 자신의 마음 속마음을 털어놨을 때 위로가 돼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요. 막 뒷담화하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요 마음속의 엉어리들을 막 터뜨리면서 내 말을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한테 막 터뜨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만 누군가 이 사람한테 이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저기서 감정을 받아주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가 된다고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속상한 일들을 다 비난하는 데에 원망하는 데에 뒷담화하는 데에 사용하면 그럼 죄니까 범죄니까 그건 하지 말고 그럼 대신에 우리는 어디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하지만 친구한테 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본 전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황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니까 틀어놓기를 바라시니까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다 틀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버지를 신뢰해 주는구나, 아빠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신뢰해 주고 있구나, 엄마인 나를. 자녀가 속마음을 털어놓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 이 막 엉거리진 속상한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죄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막 하다가 안 되면 막 마시면서 이렇게 풀지 말고 그런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픔을 슬픔을 막 토로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뭐 억울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털어하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셔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털어는 주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성숙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점점 줄이고 하나님 그 가신 것도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탁 아뢰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 찾아가기 전에 친구 찾아가기 전에 선생님 찾아가기 전에 부모님 찾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고난 당할 때에 막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는 고난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라는 교훈입니다. 슬퍼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들어주시면 또 응답받기도 하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응답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막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시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또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도 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이 들면요, 그냥 아픈데, 몸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성숙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안 돼요. 막 편두통이라든지 막 어디 막 몸에 한쪽이라도 아파도요, 기도 못 해요. 안 돼요.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진짜 아플 때 계속 막 따끔따끔 막 아프고 막 쓰리고 막 머리가 막 온 데가 막 깜깜하고, 뭐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잘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뭔가 아프면요, 전부 다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도 언제 기도하는가 기도도 몰라. 막 고통스러우면 막 하나님 잊어버려. 찬송도 언제 했는지 막 잊어버려. 기도 찬송이 사라져, 아프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쩌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기 막 아주 교회에 아주 충직 말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면 좋은데, 이 막 몸이 아프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목사님 좀 불러주세요. 우리 그 장로님 좀 불러주세요.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집사님 좀 불러주세요. 아니면 누구라 좀 불러주세요. 그분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는 목회에 관련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 지금의 장로님들 외에 다른 분들도 호칭을 불렀으니까, 이런 명칭으로. 아무튼 장로님들을 부르셔도 좋고 목사인 저를 부르셔도 좋고, 하여튼 적어도 목회를 하는 데에, 그리고 목양하는 데에 그렇게 관여한 분들을 부르면 좋아요. 아니면 구역장님 부르셔도, 말씀 인도자 부르셔도. 그렇게 부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부를 수 있으니까, 아파서 막 아무리 아파도 그 순간 부를 수는 있으니까, 물 달라고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장로들, 어른들,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를 부르는 거죠. 불러요. 부르면 이제 가서 뭘 하는가?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좀 뒤에 가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왜 병이 드는가 했을 때에, 병이 드는 이유가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도록 알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막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 인물 두 사람을 뽑자면, 한 사람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병이 몸에 퍼졌나요? 아니거든요. 또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거든요. 안질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럼 그냥 평생 그냥 혹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이 질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질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 말이 듣기가 싫어요. 그럼 내가 병이 들면, 내가 어디 아프면 내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성경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은, 일부분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병이 들었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혹시라도 내가 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그릇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아플 때 아프단 말을 못 하겠네요. 아플 때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있든지, 안 그러면 죄 지어서 그런 거라고 목사님도 설교도 비슷하게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면은 제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떻게 아프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부 다 죄인인데 뭐 설교하고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거룩한 척을 하겠어요. 난 죄인인데, 나는 죄를 거기 안 졌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중한 범죄자예요. 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지난해나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거, 나 죄인이라 드러난다는 거, 그거 창피할 필요 없다고. 저도 나도 다 죄인인데. 그렇다고 막 그래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뭐 나는 죄중에 있을게, 그렇게 말하는 뜻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죄에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는 것, 그거 방해하는 것, 그런 것들 사단의 장난에 녹아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그러면 질병 걸리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도 나는 그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는 사람이야라고, 나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닌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나 의로운 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인데. 우리 점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닐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뜻일까 그래 찾고, 혹시나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는, 병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그릇 행하였었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회개로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아무튼 그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고 좀 더 추가로, 여기에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이, 병이 들었을 때에 내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이 교회 장로를, 목회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실제로 AD 한 500년 정도까지, 한 400년 정도까지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를 했었나 봐요. 이거는 유대 문화에 있었나 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환부에 바르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방금 이전에 늘 야고보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의에서 야고보서가 유대 기독 신자들을 향해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가서 장로들을 청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기름을 바르라는 거 아닙니다. 바르지 마세요. 바를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 같다는 뜻이지. 지금 뭐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지? 그래, 올리브 기름 자 아픈데 바르라, 이게 다 낫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빨리 병원 가시는 게 낫죠. 그런 뜻은 아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은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 이게 성결하게 치료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랐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에 의미가 기도해주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나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이 의미상으로도 봤을 때에 이 환자의 몸에 엎드리고 기도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때에 환자의 몸을 엎드리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서 엎드리고, 혹은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해사입니다.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괜히 막 머리에 손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말고는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이때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왜 성도들한테 기도를 할 때에 기름는 바른 걸로 말씀을 드렸고, 왜 이렇게 엎드려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몸에 손을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했는가. 의미는 나는 지금 건강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병들어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몸을 올린 이유는 건강한 내 몸,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이 염원이 전달되기를 바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이 건강한 곳이 이 사람에게 건강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에 얹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기에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병이 낫기를 바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기도는 뭔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데, 첫 말씀드렸던 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살폈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기도는 뭔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정말 바라는 염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한다 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이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이렇게 엎드리든지 손을 올려놨든지 말로 했든지 간에 이 염원 가운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이끌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에 예수님 대신으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이 사람을,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제가 좀 전에 그 병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당시에도 조심스러웠을 거래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나 죄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한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 받는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지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하는 거 보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받는 당사자나 기도를 해주는 도구자나, 기도를 받는 당사자나 기도를 해주는 도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나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환자도 바라야 하고, 환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야 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고, 도구해주는 사람, 도구 기도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창하게 단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당사자건 도고자건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환자도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또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말씀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십일 동안 아니면 1년 내내 10년 동안 제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내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뽐내고 싶다고요. 사람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해요. 맞습니다. 좀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종합하면 이 수십일 기도를 했든지 수십 년을 기도를 했든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그거는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나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에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아닌데 목사님, 제가 수십일 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해 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은사를 받게 하신 분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에 순종한 거지.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해낸 게 하나도 없어. 오직 주께서 그를 일으키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못 왜곡되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 많이 해줬는데, 얼마나 사랑 많이 해줬는데,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전부 다 사랑을 해줬든 베풀었든 기도를 해줬든 전부 다 그 중심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재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뭐 했다고 그 자랑을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들의 모든 태도입니다. 대부분 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막 고쳐주는데 바른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닌데 베드로가 고쳐줬는데, 바울이 고쳐줬는데 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 치료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바로 안 거예요. 이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사용된 그런 어떤 사도들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다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왜곡되어지면 신효은사 받은 사람이 이단으로 흘리기가 쉬워요. 그러면요, 잘못되면요, 나중에요, 주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다 치료해 줬는데, 내가 다 주님, 내가 왜 주님이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아닌데 내가 치료도 다 해줬고 귀신도 다 쫓아보냈는데 주님의 이름. 난 너는 모른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장로님들이 갔다고, 목회자가 갔다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안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야 돼.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걸 가지고 이 캐톨릭에서는 봐라 이거 그리스도께서 신분들한테 다 죄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옳다 이 근거로 삼는다는 거 이 구절로.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그렇게 하면 오해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전달을 하면은 첫째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의 바른 뜻은 무슨 뜻인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제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죠. 특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라는 찾으라는 회개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반드시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각자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이 구절의 해석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말은 그 죄 범한 일들 중에 죄를 범한 행위들 중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뭐 주먹질이든 물질적인 손해든지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 죄를 범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속였든지 뭐 욕을 했든지 뭐 훔쳤든지 뭐 밀었든지 뭐 때렸든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죄를 범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회개의 모습은 상대방에게 이런 죄를 범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평소에 생활하는 동안에 양심에 굉장히 끓이키는 일을 범죄했어.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들 앞에 해도 돼. 이야기해도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죠. 하면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은혜가 돼. 혹시나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한 양심에서 이게 뭔가 막 괴로워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그건 공개해도 될 일일 경우에 뭐 이것저것 온갖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는 회개를 하고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죄를 이런 양심에 끓이키는 일을 제가 그렇게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양심에 끓이키는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혹시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제가 가렸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셨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도 은혜가 되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를 하나님께 직접 회개로 나아가는 것, 상대방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죄를 뉘우치는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에 대한 이런 어떤 고백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실 수없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고요. 오늘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가 대체 무엇인가? 기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고난 당한 일이 있을 때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힘들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나는 이제 기도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염원의 기도, 간절하게 낫기를 바라는 진실된 기도를 도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받을 수가 있죠. 기도 가운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다시 기도하니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이야기를, 엘리야도 우리하고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야기를 다시 야고보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고 당연히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도구해주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기도하는 의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을 자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